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은혜를 받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일곱 제자 따라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프로스 파교원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때에 없다 하는 등 답변으로 예수님 바로 그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자 그랬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죠. 그것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임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집어 먹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 깊은 주님의 그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을 때에 여러분 심령이 활짝 밝아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9절에 그래 먼저 오늘 말씀 보면 9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미스를 했네요. 15절이 아닌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요. 14절까지 15절이 아닙니다. 14절까지. 그래서 먼저 9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9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던 바다에서 육지로 왔잖아요.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왔죠. 근데 육지에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까 거기에 숯불에 그 생선이 올려져 있다면 그러니까 구워져 있다고 합니다. 빵도 있고. 근데 이것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숯불이 저절로 생겼고 숯불 위에 생선이 저절로 올려졌고 빵이 저절로 그냥 누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마련하신 건데 그 숯불에 지금 9절에 구운 생선이 이 8절에 바다에서 고기 잡은 고기도 있죠. 생선.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8절에 바다에서 잡은 고기가 있잖아요. 생선이 있죠.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보라고 그랬죠. 그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숯불에 구운 생선이 있죠. 오늘 말씀은 숯불에 구운 생선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숯불에 구운 생선 9절은 이 생선은 그 8절이나 10절의 생선하고 달렸습니다.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똑같은데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헬라어로 된 원문에서는 이 숯불에 구운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옵사리온. 근데 8절이나 10절의 생선은 옵사리온이 아니에요. 익디스라고 하죠. 익디스라고 해서 완전히 말이 달라요.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말이 똑같은데 그 한국말의 영어는 부정확해요. 헬라어가 이 세상 언어 중에 제일 정확합니다. 따라서 헬라어로 되어진 게 이 성경이에요. 신약성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의해서
옵사리온, 숯불에 구운 생선 옵사리온을 주님이 마련하셨어요. 이것은 바다에서 잡은 생선과 다르다는 거지. 바다에서 잡은 생선은 옵사리온이 아니에요. 익디스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하는 그 생선은 뭐야? 익디스다 그죠. 10절에 너가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거는 익디스예요. 근데 숯불에 구운 생선만 옵사리온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오병이어의 이적 있죠. 보리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막 많은 사람을 먹이도 12강조에 남았죠. 거기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나오죠. 그것도 옵사리온이에요. 그 구운 생선이에요. 불에 구운 생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 숯불에 구운 생선이 옵사리온이에요. 같은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 생선 2마리, 그 옵사리온, 그 불에 구운 생선이나 오늘 본문 9절에 요한복음 21장 9절에 숯불에 구운 생선인 그 옵사리온 같은 말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 옵사리온인 생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그 같은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구나, 주님이 예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 생선하고 숯불에 그 올려진 생선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사상이고,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생선은 뭐라? 옵사리온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숯불에 구운 생선이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지난주에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었죠? 너에게 프로스 파기온이 있느냐? 프로스 파기온은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 있느냐 그죠?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이 있느냐 그예요. 이것이 바로 숯불에 구운 생선이에요. 숯불에 구운 생선 바로 9절에 나오는 게 이게 프로스 파기온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숯불에 잘 구워져서 먹기에 아주 좋은 생선이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연락하시는 자들이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숯불에 잘 구워진 생선이라는 것은 생선이라는 어떤 고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딱 세워져 있으면 이것이 불에 구워진 생선이죠. 옵사리온.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진 생선은 옵사리온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 불은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 숯불에 구워진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일을 하셨죠. 공생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구원의 일을 이루셨죠. 그렇게 일을 이루신 그 몸으로 일을 이루셨는데,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다가 또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숯불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 폈다가 꺼졌다가 다시 핀 게 숯불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공생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사람들이 죽고 끝났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실 적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바짝 구워진 먹기 좋은 생선같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옵사리온,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죠. 그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숯불에 구워지지 아니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부활 자체를 믿질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벌벌 떨고 오들오들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죠. 평강이 없었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쏟으신 것이 평강을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들이 나타내 보이면서 믿게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했죠. 믿지 않는 그들이 믿게 했죠. 두려워 떨고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불을 그들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숯불에 불로 이렇게 구워진 것 같은 역사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으로 오라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세웠죠, 그들을. 할렐루야. 그리고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주기까지 했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께서 제자들 속에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권세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그 권세로 내가 사역할 때마다 주님이 사역할 때마다 역사하고 말씀을 확증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숯불에 구워진 생선같이 제자들을 되게 한 거예요. 옵사리온 되게 한 거다 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 후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제자들을 확실하게 딱 바로 세운 거예요. 온전하게 딱 세운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불로 딱 태워버린 거죠. 온전하게 구워진 생선의 옵사리온이 되게 한 거다 봅니다. 이띠스, 바다 물만 먹고 사는 이띠스 물고기 아니라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 되겠다고 합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숯불로 우리를 구우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 양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을 우리를 하시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숯불에 구운 그 생선이 있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또 빵도 있더라 그랬죠. 빵은 말씀, 즉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의 빵도 있더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지금 9절 말씀을 하셨어요. 깨달아집니까? 이건 아주 실제예요. 여튼 여러분, 숯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숯불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불과 숯불이 달렸죠. 주님의 혈육으로 살면서 이제 사역을 한 것과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면 숯불에 구운 생선과 같은 옵사리온이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하신다. 제자를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진리니까. 할렐루야. 이거 깨닫고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창세 이후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이후로 이 큰 물고기가 그물에 153마리가 잡혀있는 것을 깨닫는 종들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셔서 아주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심령에 활짝 빛으로 밝아지길 바랍니다. 지금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무슨 물고기? 큰 물고기. 이거는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는 것은
구약의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주 귀한 그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네랑하고 종반도 다시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서 가는 그 바닷길에서 결국 풍랑을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생명의 위기 속에 다 갇힌 거예요. 뭐가 어디에 갇혔다고? 큰 물고기 속에서 위기에 닥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회개하게 되죠. 그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서원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탁 육지에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을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큰 물고기다고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큰 물고기와 똑같 그 큰 물고기로 요나를 변화시킨 거, 회개시키고 변화시킨 것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큰 물고기죠. 그죠? 근데 제자들도 똑같다. 제자들이 바로 지금 21장 1절부터 쭉 연결된 거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연결된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바다로 가지고 있잖아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다 부를 때는 뭐 하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는 되지 말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죠. 근데 다시 그것을 버리고 오늘 장강산 기도한 데는 영우시한테 육으로 맞춘 것 같이 된 거예요. 고기 잡으러 어부로 다시 돌아가고 만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럼 찾으리라. 그 말씀하신 주인공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께로 오게 되죠. 뭘로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말씀 알아챘으면 뭐 제자들이 뭐 아주 뭐 1등이지.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 여러분 알아차리면 나중에 여러분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안 해도 뭐 되는 거지. 금방 여러분 13년 4천 돼가지고 엄청나게 날리겠죠. 그렇게 안 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이적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든 그물로 그것의 이적을 보고 비로소 그렇게 말씀하신 주인공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전에는 뭐 온편으로 던지라 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적을 보고서 그런데 큰 물고기 153마리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왔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구원 생성과 빵을 마련해놓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했죠. 이와 똑같이 제자들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제자의 삶으로 바로 변화시킨 것이 뭐로 인하며 큰 물고기 153마리로 인합니다. 겁니다. 그 이적으로 인합니다고요. 요나와 똑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지은 것을 범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며 영적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절대 회개가 안 돼요. 죄진 걸 몰라요.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계명으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회개되어진 것
제자들이 그들의 침체된 어둠 속에 있었던 잘못된 데서 돌이켜서 변화되게 된 것은 뭐로 인합니까? 율법과 계명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어둠 속에 있어서 잘못된 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의 큰 물고기 150마리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 153마리와 율법과 계명이 관계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쉽게 이렇게 이해가 잘 가요? 아니면 퀘션 마크가 자꾸 생겨요? 아예 의문보다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읽어가니까, 그죠? 그 생각을 하고 읽으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덩치가 짙었어요, 크었어요? 크지? 아주 고래, 큰, 고래 봤죠? 돌고래가 아니라 큰 고래 있잖아요. 뭐 한 3, 4층짜리 건물보다 더 큰 고래도 있잖아요. 고래 알잖아요, 고래. 큰 고래, 예? 저쪽 성남 가는데 복집 있잖아요. 그 복집에 고래 꼬리가 있어요. 고래 꼬리. 고래 꼬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 딱 가서 보면. 그러니까 꼬리가 그렇게 크면은 그 덩치가 얼마나 본체가 크겠느냐 상상이 가죠. 근데 그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그물에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물이 꽉 차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 그게 153마리가 그 그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물이 꽉 차지. 아니, 대부분 그물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그물에 153마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문자적인 걸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큰 그물, 생선을 가져오라 했는데 거기에서 가서 그 그물을 보고 그물 속에 막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큰 물고기를 하나, 둘, 셋, 너 비켜. 넷, 다섯, 너 비키고,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쭉 세가지고, 그 비키라고 해서 가만히 꼼짝 안 하고, 다른 물고기 이제 이렇게,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헤아렸습니까? 그래서 153마리 땡 이렇게 해서 딱 숫자를, 아는 거예요? 물고기가 막 움직이고 있고, 큰 물고기가 있어, 그대로 같이 있는데, 거기서, 153마리더라. 딱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50마리가 15마리, 15을 장어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헤아리지 못할걸? 예? 큰 그 150마리는 고사고, 장어 15마리도 한 그릇에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찾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문자적인 것으로만 매이지 말고 이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있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음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을 가르친다. 영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합니다. 그 상징적인 계시죠.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계시해 준 하나님 말씀이다 합니다. 그 실제적인 그 부분으로 그렇게 그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분명히 어떤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는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물고기 153마리로 인하여 결국 제자들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업으로 돌아왔던 삶에서 제자의 삶이 바뀌어진 거죠. 요나가 바뀌어진 것과 같은 역사를 한 거죠. 그것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깨우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 침체된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다 그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153마리는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상징한다고요. 예?
150세마리의 큰 물고기는 율법이요 계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바로 거기 큰 물고기 150세마리를 가리킨다고 하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 이제 이것은 중복된 것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민수기까지 한 것을 다시 재롱을 하죠. 중복된 부분이 신명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복된 것을 빼야죠. 중복해서 헤아리면 돼. 그러니까 중복된 것을 빼면 모세오경의 그 율법 계명이 총 153장이에요. 153장. 그러니까 율법 계명의 153장이 곧 그물의 큰 물고기 153마리다 봅니다. 그 물은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상징적으로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교회죠.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 율법 계명이다 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 영법으로 세우신 역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회개시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물에 있는 큰 물고기 153마리로 우리 계시 주신 거다 합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며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계명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영적인 더욱더 높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물의 안에 있는 큰 물고기 153마리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깨닫습니까? 뭐 모나미 볼펜 그거 153마리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인본적인 어떤 사람의 이성으로 어거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남의 구절인데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 믿어지죠? 성령 의지에 깨달아지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물속에 큰 물고기를 세보니 153마리더라 그런 것이죠. 예.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면 안 되죠. 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하시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보다 죄지 아무도 감히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먹으라 그러죠. 와서 먹으라. 주님이 와서 먹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와서 먹으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와서 먹으라고 청한 거예요. 식사하라는 거죠.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그 와서 먹으라는 말씀을 그 단박에 끝났겠어요. 와서 먹으라고 계속 하시겠어요. 안 먹으면. 계속 와서 먹으라고 하겠죠. 안 먹으면. 먹기까지 계속 와서 먹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읽는 우리들에게도 와서 먹으라는 주님의 청함의 말씀은 해당되어야 하는 거.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자들은 우리 그 믿는 자들의 기관이에요. 대표죠. 예?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먹으라는데 와서 먹는 것이 지금 뒤에 있는 빵과 그 생선을 주시는 게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빵과 생선을 먹으라 그러죠. 이것은 조반이에요. 아침 조반이죠. 즉 구원의 복음입니다. 와서 먹으라. 뭘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조반. 아침 여러분 아침 인사 걸르고 다니죠. 아침 인사 걸리지 말래. 와서 먹으라 해서 꼭 먹어야 돼요. 아침을 먹어야 머리도 좋아집니다. 아침을 먹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아침 조반을 먹으라. 조반 건너뛰고 점심도 대충 그냥 먹는 듯 마는 거 하고 저녁으로 와서 저녁도 속이 나쁘다고 걸르고 그러면 그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면 아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복음이다 겁니다. 아침을 먹으라면 구원의 복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 죽으시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와서 먹으라고 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이죠. 이 빵은 그냥 육신의 이 빵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를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믿음을 받는 거죠. 이것이 생선과 빵을 먹는 거예요. 조반을 먹는 거죠. 와서 먹어라!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그 이제 조반을 먹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끝이요? 아닙니다. 계속 조반을 먹은 자는 또 와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계속 다 먹을 때까지 와서 먹으라고 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점심을 오찬을 먹으라는 거예요. 점심을.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찬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와서 먹으라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점심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점심이라는 게 그게 그 말이 좀 잘못됐죠. 뭐냐면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점심을 아주 잘 먹는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4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살찐 고기들을 막 살찐 짐승을 잡고 막 모든 아주 부족한 음식 가득가득 잔치도 아주 가득가득 배설했다고 했잖아요. 잔치를 마련해놓고 와서 먹으라! 이 점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는 거지. 이것은 바로 그것은 조반을 먹은 자에게만 해당돼요. 조반 안 먹은 자는 점심을 못 먹어요. 조반을 먹은 자에게 와서 먹으라. 이제 점심 민 오천을 먹으라 그러죠.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죠.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가 살찐 것이 뭐예요?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은혜를 받아 먹으니까 살찌죠.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다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영혼 속죄 구원 받은 자로 믿는 자느냐? 조반을 먹은 자 있냐?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다른 걸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을 게 없다고 합니다.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필요한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천까지 먹은 자는 와서 먹으라는 걸 계속되는 걸 청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와서 먹으라? 저녁도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세 끼뿐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100년 살아도 딱 3번 먹는 것을 글쎄요. 하루로서 전부 다 100년을 대표하니까. 그러니까 5천을 먹은 자는 와서 먹으라. 저녁을 먹으라. 저녁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음에 너희끼리 잔을 나누라 그랬죠. 저녁을 먹었다고 했죠. 그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죽임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짐을 믿는 제자들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들도 순교를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녁을 먹은 자의 제자들의 그 길이에요. 먹은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오찬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고 조반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먹은 자에게 계속 와서 먹으라. 이제 은혜의 복음을 먹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까지 먹은 자는 영광의 복음까지 먹으라고 하죠.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주님을 따라서 순교 제물이 되는 것이 영광의 복음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고난과 그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영광을 입혀주고 영광으로 영생의 복을 주려고. 이것이 그냥 차원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은혜 복을 먹은 자만이 이 저녁인 영광의 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교회에 저녁을 먹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점심까지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저녁 때가 다 돼서 저녁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을 다 먹은 자는, 영광의 복음을 먹은 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7년 환란을 통해서 순교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신부되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의 복음은 저녁을 먹은 자에게, 그들에게 환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이기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알고 이것이 와서 먹으라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믿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끼는 없어요. 세 끼로서 아주 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침 6시에 영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여기 오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졸지도 않네요. 도건사님도 6시간이 더 일찍 출발했겠죠? 졸지도 않고 잘 들으시네요. 할렐루야. 예. 은혜 사모, 말씀을 사모하니까, 졸릴 수가 없죠. 예? 영이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막 주님의 뜨거운 진리의 사랑 퍼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신 것이다. 13절에 주님이 빵을 직접 집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죠. 주님께서 생선을 직접 집어서 제자들 먹게 하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집어서 주셨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 빵과 생선이라는 이 식사, 이것은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체죠.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는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체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 이 혈육에 보면 이 물질은 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체는 부활체, 신령한 몸은 이 우주 안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 요소가 하늘에 속한 요소지.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몸을 입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영생의 몸이에요. 뭐 배고프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전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게 그것이 신령한 영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필요가 없죠.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이 식사가, 이 빵과 생선은 누구를 위해서?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거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들을 안 믿어요. 이 부분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은 필요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미리 마련하는 거야. 제자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죠. 밤새도록 떨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통 속에 있었죠. 주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미리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마실 걸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놓고 있다. 오직 너희들 본분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분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주의사를 받았잖아요. 그걸 나를 살렸잖아요. 영적 살렸죠? 그러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같이 함께 복을 받자.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거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꾸 확대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확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이것만 하면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너에게 다 마련해 놓으신다. 주실 것이다 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염려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뭐예요? 고기 잡아서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기 잡은 것으로 지금 이들이 지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고기 잡은 거 소용없어요. 예? 그게 아니죠. 숯불에 굽는 생선이 옵사리온이잖아요. 고기 잡은 게 익두시라고 했잖아요. 달렸잖아요. 달렸죠? 그 헛거라고 자기들이 가서 고기 잡아요. 헛거라고. 그게 아니고 벌써 파견, 진정한 기도의 양식은 뭐냐면 주님이 예비를 해놓으신다고.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사이에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아주 집어서 미리까지 준다 그럽니다. 배고플 때에 딱 맞춰서. 근데 왜 믿지 않느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한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를 믿으십시다. 믿읍시다. 그것을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빵과 생선을 집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노력해서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예? 숯불에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생선 한 마리 갖다 드려서 구워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잡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제자들만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온 세계가 대공황의 그때와 똑같다고 그런 거잖아요. 1929년? 30년? 지금까지 대공황 이후로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업과 기근과 여러 가지 죽음과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공포에 시달려서 자살하고 그런 게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좀 팬데믹으로 헝그리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헝그리 팬데믹. 아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게 해주시면 이런 팬데믹이 관계없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기쁘게 합당 연락한 자로 세워졌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이성과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안 맞죠. 주님과 안 맞아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도 주님께서 다 하셔서 주실 것이고 다 마련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믿으시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쉽게 따고지는 적어도 의왕시에서 15만 원 준 거 가지고 쌀 팔아 놓자. 그거잖아요. 몇 달 먹을지. 그죠? 안 믿어진다고요. 그냥, 하루에 한 끼 하루에 3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이런 걸 양식으로.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죠. 2개월 반 동안 가지고 나온 걸 먹었어요. 예? 2개월 반 먹고 나서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굶어 죽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탁탁 내줘서 먹고 있어요. 2개월 반 동안 먹으려고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고 힘들었어요. 그죠? 끌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그죠? 하루치만 가지고 나왔으면 가뿐하죠. 하루치 먹고 끝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루치 먹고 양식 끝났으면 굶어 죽었어요? 아니, 바로 만나가 떨어지지.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3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생선과 빵을 이렇게 집어 제자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첫째는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주시는 것이니 그걸 믿자고 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수고해야, 제자를 애쓰고 수고해야 아무 헛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헛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빵을, 생선을 이렇게 집어서, 직접 친히 집어서 이렇게 제자에 주신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주님이 섬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주님은 섬기러 왔다고 했죠?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주님은 섬기러 왔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주님이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죽임당할 시간이 바로 왔는데, 정신을 쓸 일이지. 이제 죽임당할 일인데, 죽음의 밥상을, 죽음의 잔을 받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죽임당할 날이 가까이 오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대에다 물을 떠놓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온몸을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가 멜기세덱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죄물 피 흘려 죽임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는 것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로써 섬김을 나타내 줬어요. 섬겼어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섬기고 행함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섬긴 거예요.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이제 하늘로 떠나기 직전에 있어요. 그죠? 부활하시니 하늘로 이제 떠나시면 영영 이제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하늘로 떠나시는 때가 다 됐는데 뭘 하셨느냐? 직접 그 구운 생선과 빵을 직접 손으로 집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을 하신다고요. 하늘을 떠나는 직전 순간에. 이게 섬김이라고요. 내가 섬기러 왔다는 그것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내가 이와 장같이 너희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11시 59분에 끝납니다. 지금 주님은 프로스 파기온이 있느냐? 프로스 파기온이 바로 숯불에 구운 생선과 같이 제자들, 또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그런 그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너에게 프로스 파기온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자가 됐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섬기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이제 믿고 또 주님이 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구절절히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을 계시하시며 그물에 150세 만에 큰 물고기를 계시하시며 주님의 또 이제 와서 먹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주님이 직접 빵과 생선을 구워서 직접 주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아무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날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성 충만하심에 오늘 주님께서 빵과 생선을 직접 집어 주시나 하신 말씀대로 믿고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모든 데 사는 것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